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방향을 바꾸시는 하나님, 방향을 전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나의 위치를, 나의 상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고 향방을 잃어버린 자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무슨 동기로 시작을 했는지, 내가 왜 여기까지 와 있는지, 그러한 위치와 상태와 동기를 잊은 채 살아가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 믿고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인가?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 건가?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야 하는데 삶의 방향과 치열함 속에서 길을 잃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을 알고 계시며 때를 따라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전환하도록 우리의 모든 시선과 초점을 다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정을 아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은 언제까지인가? 끝까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견인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의 삶에서 바울의 삶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해 방향을 바꾸시는 그러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자였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등생으로 아주 최우수한 성적으로 랍비가 되었던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으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정도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며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도 그 자리에서 본인도 승낙했던
그러한 처절하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울이 어김없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결박하기 위하여서 공문까지 대제사장에게 받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길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사울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가고 있던 이 사울을, 이 죄인과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랑하시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시는 우리들 또한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본문을 우리가 대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사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우리가 마음에 받고 주님께로 돌이키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사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잘못된 열심을 꼬집어 주시고 그의 눈에 비닐 같은 것을 씌워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3일이나 금식하며 기도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할 때에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라는 자에게 찾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나고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진 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직접 파송하시는 사도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울은 점진적으로 천천히 바뀐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즉시 바뀌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20절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울은 즉시 바뀝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년에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즉시 변화되고 순종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즉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어제까지는 예수 믿는 자들을 이단시하였고 정죄하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매달려 죽인 자를 왜 신봉하느냐라고 하면서 채찍질을 가하던 자가 사울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어제까지 분명히 손가락질하던 사람을 가장 최전방에 서서 변호하면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러고 온 다메섹에 있는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니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당혹스럽고 저 사울이 어디 정신이 이상해졌나, 나사가 하나 빠진 것이 아닌가, 그러한 의심의 눈초리로 당연히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정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나무에 달리는 자인데 어떻게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메시아일 수 있느냐, 그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다. 오히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메시아의 권세를 빌미로 삼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복음을 전파하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정면으로 그 죄명에 대하여서 변호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진정한 구주이시다. 그러한 메시아적인 하나님과의 본질적으로 동일한 그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율법에 능통했던 자였고 바울의 13가지의 서신서를 보면 구약의 성경을 많은 부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즉시 본인의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과 그동안에 쌓아왔던 지식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과 14절 말씀에도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한다 라는 이러한 예언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변화되자마자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장 첫 번째로 외쳤던 말씀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서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낳음받은 자가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매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전히 변화되는 사건을 이 사울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에 믿고 따라가던 신념이 완전히 뒤바뀐 사울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이야기들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변호의 말을 듣자 사람들이 놀랐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회심하자마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계산하지 않고 즉시 복음을 전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복음을 드러내시며 그 생명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세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삶의 매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인들을 통해 모든 일어나는 작고 사소하고 디테일한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즉시 변하고 즉시 순종해야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면서도 삶이 과거와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어도 그 전의 신앙과 지금의 신앙이 별반 다르지 않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해야 하고 즉시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성정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며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가치관들이 변화되기를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이 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늘 감동을 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고 또 용서하기 싫은 사람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누기 싫은데 나눠야 할 상황들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회심한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 상황이 좋아지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조금 더 괜찮아지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미지근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방향과 생각을 전환시켜 주시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우리가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이번 한 주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와 감동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면 분명히 그 순간에 내가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나의 편리함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이 밤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회개함으로 새로움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광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들과 정확한 출처를 밝혀가면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온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증언하였다, 변호하였다, 증명하였다
라는 단어로 쓰이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그의 탁월하고 고상했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거룩한 지성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바울의 증언을 듣고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혹해합니다. 그러한 바울을 바라보면서 당혹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장 강력한 이 방향의 돌이킴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울을 보고 즉시 변화된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고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즉시 알게 되고 깨달아야 하는 상황의 변화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참아내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혹할 정도로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이기적으로 이때는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양보를 하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러한 즉시 변화의 삶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나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은 정도로는 내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나라는 사람을 그냥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다시 사심을 내가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에 민감해질 때 주변은 아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사람인데 오늘따라 A로 반응하지 않고 B를 반응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이, 나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 가족이 알고 우리 교회가 알고 모든 주변에 있는 성도들로 알 정도로 복음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전환시킨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삶을 방향의 전환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당혹해 합시다. 인사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22절부터 23절도 함께 읽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멘. 사울이 즉시 변화되고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은 그 웬만한 보통 철면피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방금 전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하던 사울이 하루아침에 얼굴빛이 변하고 태도가 변해서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본인의 과거를 부정당하는 것 같고 내가 걸어왔던 모든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지금까지 배워하고 쌓아왔던 모든 성과들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지 못하죠. 예수 믿고 나서도 이전에 만났던 친구들과 동창들을 만나면 예전 모습대로 대합니다. 그게 나도 편하고 상대방들도 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었는데 전혀 삶은 변하지 않고 그 문화와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뀌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 할까봐, 사람들을 나를 흠잡을까봐, 혹시 나를 떠나지는 않을까, 이러한 염려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상황과 시류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 즉시 변화된 자들은 그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사울이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안에서 힘이 솟아나다,
안으로부터 강해지다 라는 의미가 바로 사울은 힘을 더 얻어 라는 말의 본래 의미입니다. 이제는 박식한 성경 지식이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과 지성으로 탈바꿈되는 이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사울 안에서 주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같습니다. 유대인이 보나 그리스도인들이 보나 사울은 사울이겠죠. 그러나 사울의 안에 그 속사람이 변하고 중생과 거듭남을 거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길을 가다가 엔진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입고를 해서 알아보니 엔진에 그 고무 파킹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엔진의 결함으로 인해서 리콜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리비가 꽤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무상으로 이렇게 리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겉은 차량은 그대로입니다. 낡은 그대로죠. 그러나 엔진이 바뀌니까 이 차의 성능이 달라집니다. 출력이 달라지고 운전할 맛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세요.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면 복음을 전할수록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거룩함이 드러난 사울의 삶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허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합니까? 이 복음의 현장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이고 복음을 증언하고 변호하고 증명하는 그런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에 우리가 함께 발을 딛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고 같은 결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세 사람의 능력이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 그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하는데 여전히 겉모습은 변하지 않고 이 속사람도 그대로인 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능력을 공급하세요. 사울에게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샘솟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영광을 감당하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삶의 실제적인 현장에서 공급되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교회 안에만 있는다고 그 능력이 발현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력이에요. 생명이 전달되어야 하고 그 생명은 생명을 낳아야 하는데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생명을 주어야 하나님의 생명력이 드러나는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끼리 생명을 나누니까 생명 안에서 거하는 것이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으려면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을 떠나고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불신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영혼들에게 내가 신방하고 찾아가고 연락하고 그를 권면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작정 기도를 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고 그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다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내와 대화하던 가운데 우리 함께 금식합시다. 금식해야 한다. 그러한 강한 마음이 둘에게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부로 3일 금식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냈는지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한 끼만 먹지 않아도 손발이 떨리고 신경질적이고 아내한테 30분 전에 나 이제 집에 가고 있다고. 그 말은 곧 밥을 해놓으라는 의미죠. 그 정도로 식사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제가 3일 내내 배고픈 거를 몰랐어요. 오히려 주님께서 배를 단단하게 채워주시는 걸 느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언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그 능력이 드러날 자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가? 이 밤에 주님 앞에 돌이키며 우리의 순종하지 못했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기회를 달라고, 다시 하나님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이 밤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당혹해하는 이유는 사울의 논리가 반박 불가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약의 모든 성경을 꿰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의 이런 체험은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체험만 뜨거웠을 뿐만 아니라 성경 해석이 정교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바른 균형 잡힌 알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사람들이 당혹해하고 복음 앞에 압도를 당하고, 오늘 하반절에 가서는 그의 제자들이 성벽에서 바구니에 사울을 담아서 달아내리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바로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한 바울의 제자들이 된 그러한 열매들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감정적으로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죠.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 치우치기 시작하면 우리의 균형은, 우리의 신앙은 불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사울이 체험적으로도 또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주님을 바로 알았던 것처럼 주님을 균형 있게 알아가시기를, 그리고 주변에 제자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능력이 겸비되는 저와 우리 광문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줄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즉시 회심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 전파로 인하여서 다메섹에는 바울의 제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믿음의 지체들이 바울을 살리고 또 목숨을 부지하게 하고 성벽을 달아내릴 때 그 성인 남자의 무게를 달아내릴 정도로 많은 인원이 달라붙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회를 통해,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통해 우리가 연합되게 하시고, 무너진 자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고, 연약한 자들을 주변에서 부추기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주님의 생명력으로 그 안에서 서로 동역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장작불 가운데에도 나무 하나를 밖에다 끄집어내면 그 홀로 있는 나무는 금방 꺼져버립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존속할 수 있는 것이고 영위할 수 있는 것이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가 이 밤에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 정말 금식하며 릴레이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고 영혼을 세워가시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목도하는 이 밤이 되고 광문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방향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의지하며 순종합니다. 즉시 방향을 전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찬송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